수협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네, 세상을 뚫고 또 여러 가지를 뚫고 이 시간 나온 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협에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나게 찬양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말하게 되는데,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따르라.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데모할 때 부르는 찬송가인데, 오늘 완전히 이렇게 데모할 때 부르는 찬송가가 나오더니 갑자기 하늘산 기도원에서 부르는 에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우리 전사님 아주 신바람 나게 앞으로 찬양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신바람 나는 찬양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일당 10이다. 한번 해봅시다. 일당 10이다. 네, 우리 한 성도가 내가 10명의 성도다. 10명의 목을 감당하겠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성경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8절 말씀을 먼저 교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4절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행복하셨죠? 네. 우리는 행복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은 안 돌아오고 돌만 돌아와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골치 아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이 개그인데 무슨 얘기 못 알아듣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라니까 뭐가 돌아왔어요? 돌이 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썰렁했죠 갑자기. 더위를 느끼는가 봐요. 오늘은 어느 봄날에 떠나는 여행, 제가 출로 동행이라는 제목의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습니다만, 그러나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향해서 가던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길에 모르는 나그네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 두 사람의 슬픈 대화 속에 끼어들더니 갑자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해가 저물어가는 그 무렵에 여행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이 나그네에게 우리와 함께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저녁 식탁에 이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몇 군데를 같이 찾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느 봄날에 떠난 여행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세 번째 여행을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날도 저물어 저녁이 다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어 가십시다 라고 잘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에게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머물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는 것은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 강권이라는 것은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내 마음이 있으니 나와 함께 오늘 저녁을 같이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절박한 간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글로바의 일행과 함께 이 엠마오로 가게 된 이 동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까?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두 제자의 마음속에 이 여행길에 찾아온 나그네, 그 나그네가 풀어줬던 성경의 말씀들은 뭔가 새로운 변화를 서서히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 슬픈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그 원인과 관련되어서 뭔가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를 통해서 풀어주었던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과 시편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어쩌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들은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나그네의 말은 자기들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동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그네의 말은 이 두 사람을 흔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29절 말씀에서 그들을 강권해서 함께 머물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나그네가 같이 함께 머물기를 사양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번의 권유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되어진 권유가 이 두 제자가 나그네에게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대해서 이 나그네는 거절하였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두 제자는 이 나그네에게 거듭 반복해서 나와 함께 오늘 저녁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길을 함께 걸을 때 나온 대화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감동을 받았고 또 어쩌면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그네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을 차마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은 바로 이 나그네에게 우리와 함께 있어 줄 것을 강권하게 되는 무례를 무릅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뢰를 무릅써 가면서까지 바로 이 나그네에게 함께 유하라고,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반복적인 요구가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그네와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께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 빵을 가지고 떼어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바로 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일부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식사했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몰려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갈릴리 주변으로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식사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예수님은 식사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든지 세리든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식사 때가 되면 그 자리에 불러서 같이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빵을 떼서 찢어서 그리고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한 조각 한 조각씩 떼어서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엠마오가 갔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모습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이 엠마오 간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식탁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때로는 수없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때로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수시로 초대받았을 것이고 그 초대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때가 되면 다 같이 밥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빵을 떼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런 자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늘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는데 이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그 예수님처럼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순간 아마 이 엠마오 간 두 제자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 수없이 많은 3년 이상 되는 세월에 이곳저곳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느 집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생생했던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뭐라고 설명하지 못했던,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그 나그네의 말이 확실히 이 두 사람을 휘어잡으면서 이 두 사람에게 감동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저희를 주셨을 때 주님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섬겨 주셨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그날의 회상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3년 동안의 모든 희망은 다 무너졌고 이제 그 어떤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온몸에 끌어안고 3년의 무거운 세월들을 질질 끌면서 저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그리고 변화가 그들에게 몰아닥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1절 말씀은 바로 그 장면을, 그 순간처럼 지나가는 그 영화의 한 컷과 한 장면과 같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빵을 들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찢어서 바로 자기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찰나처럼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던 예수님. 산에서, 길에서, 어느 집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우리에게 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던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분이 우리가 이 엠마을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셨고, 그분이 모세와 율법서와 그리고 예언자 됐던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에게 풀어주면서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난의 신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수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의 눈에 어두워져서, 세속의 눈에 가리워져서, 세속의 성공과 출세와 탐욕과 지식과 자기들이 가진 물질에 의해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외부에서 그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그런 표현을 여러분에게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뜻은 이 과거 수동형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외부에서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즉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감동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준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지만,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 유명한
성경신학자 마살이라는 사람은 눈이 열려지게 된 원인,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떡을 떼어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작동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즉 떡을 떼어주는 행위든지 간에 아니면 신비한 능력이 작동한 것인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은 틀림이 없다. 즉 하나님이 이 엠마간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가는 두 제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확인해 주지 못했던 그 사실을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제자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만난 한 나그네의 이야기, 그 나그네가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주었는지, 그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는지,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차마 그분을 보낼 수 없어서 그분을 보내면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분을 강권해서 저녁에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는데 바로 그분이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빵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대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부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부가 생업이었던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만들었을까?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이 먹고 살 길이 없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주셨을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이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렇게 남편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인은 여러 번 우리가 다시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그의 인생의 유일한 해방구요, 탈출구요,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은 그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본인도 그 갈급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적대시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그분이 오셨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하게 만들었을까요? 자기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깍질하고 왕따시키고 온갖 굴욕과 핍박을 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저 우물가에 한 나그네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만들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에게 인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무엇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그 꾸짖음과 그 사람들의 핍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 나가게 만들었던 그 바디메오의 간절함, 그 갈급함은 무엇이었을까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놈은 돈밖에 모르는 놈, 저놈은 저밖에 모르는 놈, 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오직 그저 돈밖에 모르는 놈, 그렇게 멸시를 받던 그 삭개오,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 무리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삭개오의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도 그녀를 구박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구박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멸찬 거절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것들도, 상 아래에 있는 개들조차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니 개들이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나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여인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갖 박해와 모독을 무릅쓰고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매달리게 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절함, 배와 그물을 버릴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나눠줄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책망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고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개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개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니 나를 개 취급해도 좋으니 나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열게 했고 주님을 하여금 큰 은혜를 받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잠시 있다가 없어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을 구하는데 우리 자신을 제한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사업이 망했고 병이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그분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었지만 태신자로 VIP로 꼭 저분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 집사님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찾아갔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들의 삶도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분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과거처럼 잘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더 이상 교회에서 한두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바빠서 출장을 해야 돼서 어느 순간에 그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작은 복은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에 매달리고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였습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성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가 란 두 제자에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신 것은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내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도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떡과 빵을 나누는 것,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자 희생이자 섬김이자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봄날에 인생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던 이 두 나그네, 그 나그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말씀은 풀어주셨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때로는 슬픈 표정을 띠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온갖 죄와 욕망에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여느 봄날에 여행길을 함께 떠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